구원의 찬송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찾으며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큰 은혜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손주가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선택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손주가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손주가리라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손주가리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신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수고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3절 제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3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뜨거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1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2절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3절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멈춰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이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나 믿네. 거칠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도 오늘과 내일 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기름을 고백합니다.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순종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모셔야 됩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려면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어불상설이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못 만난다면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영이시고 그의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담당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두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멤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 행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말씀을 육신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영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려면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선용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깨닫는 신성한 일들에 관한 기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접촉한다고 하니까 아예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과 지성으로는 영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타락의 향연에 취해 있습니다. 타락이 일어나는 곳은 무엇이 없냐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가짜 소망의 옷을 입고 거짓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속이냐면 이곳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육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서로 살인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곳에는 타락과 멸망 그리고 살인적인 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세상에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세상에서 타락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의 교회는 거대한 혼란의 쓰나미가 일고 있습니다. 악령이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내놓은 열매를 보고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직분자로 선출된 후에는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봉사하라고 완장 채워주었더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계획을 방해하면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착각하면서 마귀의 종로를 쓰라고 있는 수많은 가짜 직분자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거하겠습니까? 바로 악령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나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까? 삶의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적인 것들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도 전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합니다.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종교기관에서 저 종교기관에서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자일 수도 있고 감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도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성령 없이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의 누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삶 속에서 입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입증을 당신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너무 다릅니까? 명확히 구별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인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다면 어떤 연인이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이유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근거를 둔다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곳으로부터 나가는 이유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알지 못한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미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저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며칠 후에 만났을 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전에 기독교인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목사였고 나는 전도사였고 나는 장로였어. 나는 권사였지. 그런데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방식, 조상들이 믿었던 방식,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던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치유받지 않고 축복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저는 어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디 교회 성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참 요즘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단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단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성경 안의 말씀은 그저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쉬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둠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빛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고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매우 속상합니다. 지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인지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은 지적으로 인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를 보십시오. 몇 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드렸는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수받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경 저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면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계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주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보다 우월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어긋나는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계시가 됩니다. 환상을 보았다거나 음성을 들었다는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온전한 계시이고, 그리고 설령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성경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도 상당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숨으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부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누가 그 역할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기록하고 베드로도 기록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고 읽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성경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남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와서 신령해졌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처신해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나 위의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지 못한,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며 웃기는 것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길 사람 속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속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IQ만 가지고 읽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귀로 들어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강연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성령께서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즉각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뜻을 시원케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빛 가운데로 거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